좀 일찍 받았어요. 나이를 일찍 받은 게 아니라 전도사 된 다음에 90년도에 받았어요. 90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33년,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한 35년 정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35년 하면서 30년을 이 기도원 사역을 병행하면서 해왔어요. 그리고 한 4년 전에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상담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치유 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양시설을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 신랑 기도를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급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휘몰아치듯이 느닷없이 뭐 사무총장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다가 제가 이 용량이 예전에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안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6월 첫 주 목요일부터 아내랑 둘이 철야 기도를 해요.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어떤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그냥 간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은 용기와 저항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자기 한계를 자기에게 닥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대적인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면서 있는 돈도 다 까먹고 병원 좋은 데는 좋은 데 다 다녔는데 몸만 더 축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할 그런 자기 한계에 왔어요. 자기 임계점에 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어요. 돈이 있을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면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도 안 되고 있는 돈은 다 까먹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몸은 완전히 10년 동안 병원 쫓아다니면요 몸이 완전히 축나요. 건강한 사람도요 병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하고 몇 달 입원하면 다 축나요. 이분이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어요. 사람은요 한계가 오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단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실로암 기도원도 그렇게 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걸 기대해요. 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기 어렵고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사람은 신기해요. 위기에 있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은요 머리 회전이 빨라요. 간성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안 돌아가요. 신기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 많아서 야 안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커녕 이리 있으려 저리 있어 자빠져가지고 밟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에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간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근데 이거는 용기를 내고 그럼 뒤로 가야 되겠다. 사람이 예수님 얼굴만 보고 앞으로 오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 모습을 딱 잡아요.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막 그 여인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나겠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TV 보면 이렇게 그 미디어 기술이 좋아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여기서 빵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손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막 손을 틀어서 막 확 들어가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간성과 매너리즘에 빠지면 목회도 어렵고요. 기도도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돼야 돼요.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요 이걸 몰라요. 영적 변화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이리 힘을 치고 저리 힘을 치면 손도 닿고 저기도 하지 누가 손댔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네가 의도적으로 개입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믿음은요 의도적으로 개입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몸을 댄 사람이 여인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두려워한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손댔는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주님 앞에는요 정말 솔직한 게 좋아요. 정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50편의 타이틀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연이 들여서 떨며 와서 자기의 모든 사실을 여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간증이죠.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사실은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있는 돈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딱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져도 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종이라는 직분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분이 나를 만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통로의 역할을 보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 내 이름으로 기술 내주시며 세상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목사님들 막 하십시다. 기도하세요. 나는 없어도 주님은 있으시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오면 전 소망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사람 안 왔대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역사시키는 데 있어요. 사망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며. 그래서 기도에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쉬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밤낮 없이 혈안이 돼가지고 갖가지로 우리 생각을 미혹하고 사건을 가져가지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이욕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는데 기도 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용기 내십시다. 저는 여기 오면 목사님들 오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진짜 엉겹결에 쫓아와가지고 우리 건기아 목사님 30년 만에 만났는데 엉겹결에 쫓아와가지고 갑자기 뭐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나 바빠요. 바빠요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저기서 이거 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 제가 또 잘 순종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안수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죠. 면류관 있죠. 그러나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만큼 책망도 큽니다. 저도 옛날에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냐면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전엔 사람들이 잘 모였잖아요. 4, 50명이 그 전원 단독주택에서 모여요. 식구들이. 그러면 뭐 말씀 가르치고 막 안수하고 그럼 방언 터지고 막 귀신 나가고 내가 뭐가 된지 알았어요. 간이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삼각산 수혈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4년을 차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 차 딱 올라가면 그 내려서 쭉 걸어가면 12시쯤 돼요. 그래서 이제 쥐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 흔들바위 쪽으로 막 이렇게 감난산 기본 뒤쪽으로 4년을 그렇게 내려올 때는요 딱 4시 끝나고 딱 내려오면 첫 차 딱 맞춰요.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자칫하면 교만하더라.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어려움도 많이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잘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거 보면서 아주 그렇게 있어요. 교만하지 말자. 정말 겸손하자. 사람을 제가 교만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무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만 상담 같이 해서 13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어디서 뭐가 문제라는 게 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컸으면요 저는 이상한 목사 됐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좋아해요. 제가 사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냥 무조건 따라와 명령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보셨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예.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얻은 게. 아무리 능력 많고 교회 커도 겸손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추종당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쌓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한 90kg가 넘었어요. 이게 38, 39 이게요. 동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만해 가지고 이렇게 숨쉬고도 이렇게 있다면 누가 부딪히면 밀지 마세요. 그러면 숨 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와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몸에 90kg 생각해요. 얼마나 뚱뚱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뚱뚱했는데 보세요. 후광염 있죠. 피곤하면 생기는 입술 그거 있었죠. 또 코에 비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한절기 되면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그냥 여기 그냥 수건 갖다 놓고 설대 나갈 거 아치! 예.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불쌍하다 것 같아요. 예. 뭐 새벽이고 주일날이고 맨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통풍도 있었어요. 통풍이 한번 오면요 다리 퉁퉁 보여. 그러면 또 한 일주일 동안 막 얼마나 아프지.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병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있어요. 지금도 혈압이 있어요. 그 옆반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어떤 뇌과학이라는 책을 손에 딱 들게 됐어요. 뇌과학 책 하나를 보니까 뭔가 좀 약이 안 쳐요. 그래서 한 10권을 봤어요. 뇌과학의 책. 그걸 보고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다 끝나면 1시간 동안. 처음에는요 10분도 못 걸었어요. 우리 교회 옥상이 120평의 바닥 평수가 거기 5바퀴 이렇게 거는데도 5바퀴 걷는. 그래서 그 다음에 5바퀴 하루하루 하면서 나중엔 찬송도 한 15곡 불면서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노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렇게 뭐 한 달을 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했는데 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나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7kg 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신기하게요. 싹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싹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요.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줘도 내가 관리 못하면 그대로 갖고 있는구나. 갖고 있는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이제 이게 축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좀 더 하면서 다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목사라고 전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전도사라고 전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와 4년 동안 예배 끝나면 제가 기도해 줘요. 우리 아내를.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도 기도 받았습니다. 계속 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슬비에 속아졌잖아요. 이슬비를 계속 맞으면 속옷이 졌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착착착 쌓이면서 육체까지.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누가 그만큼 진실하겠어요.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누가 그만큼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겠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가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안수집사님을 통해서든지 장로님을 통해서든지. 제가 미국 그 LA에 안우성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그분이 제 지도교수 박hin열 박사님하고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인데요. 의대. 그분이 LA에서 병원을 기어나가지고 크리스찬이니까 환자들이 오면요. 하나님이 그러신데 기도해줘라 그랬대요. 그러면 환자한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됩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어떤 분은 아유 제가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래 얼굴을 두 보면서 미쳤냐고 내가 여기 치료받으러 왔지 무슨 기도받으러 왔냐고 하면서 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개원하고 처음에 대장암으로 사형 선고 받은 분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왔대요. 왔는데 안우성 박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야 43장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빌며 그가 찢기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10,000번을 쓰세요. 그랬더니 10,000번을.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을 어떻게 씁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데 10,000번을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집에 가서 10,000번을 쓴데 그 쓰다 보니까 3개월도 다 됐고 10,000번도 다 쓰고 왔대요.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신기하게 그거 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분이 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남이 싹 없었어요. 안 돌리시네. 그분 책이 있어요.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우리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거 읽고 내포트 쓰라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조엘 오스틴 아시죠? 조엘 오스틴 지금부터 한 18년, 20년 전부터 아주 2000년대 돌아와서 전 세계 그냥 유명하게 긍정의 힘. 그분 어머니가 유방의 암에 걸려서 그분도 죽게 생겼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근데 제가 그 두 분이 관계 있는지 몰랐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암병에서 고침받은 여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잠언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잘 때 한 번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6개월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나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붙들고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할 자는 병원에 가도 낫고요 병원에 안 가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병원에 가도 죽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세요. 아사함이 39년 되는 해 발에 병이 들어서 중하던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41년이 돼서 3년 만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아사함이요 느호밤 손자거든요. 느호밤 아들 아비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느호밤과 아비야가 오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많이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신당을 많이 세웠거든요. 아사함이 그것을 싹 깨웠겠어요. 신당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사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증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땐 우리 믿음이
일지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97년도에 IMF잖아요. 97년도에 이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전세 1억을 가지고 90평을 얻었어요. 홀을. 전세 1억. 근데 봄에 얻었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니까 성도들이 하나씩 안 나오기 시작해요. 또 교회가 주인이 건물이 이자 못 내고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다 쫓겨나갈 판이에요. 그때 IMF 때 교회 많이 넘어지고 세든 목사님들 세돈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2,500에 300만 원짜리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나왔어요. IMF 때문에. 주위에 많았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매주 목요일날 저 포천에 기도가 가지고 밤새 1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성전에서 매일 제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손실 하나도 안 받고 1억 다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뒤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한 번은 임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 사모한 자, 엄하게 기도하고 준비한 자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매주 수요일날 여기 오시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회예요. 오셔서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심을 믿고 준비한다면 어느 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딱 좋은 접촉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국가에게도. 그렇게 일이 있을 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분들 있으면요, 정말 기도하셔서 아프지 마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고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건강약국도 잡수시고 막 하셔야 돼요. 아프면 나만 손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도 아파봤는데요, 나만 손해요.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아프니까 옆에서 저기만 해야지 나만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요, 아프면 어떻게든지 날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약을 먹든 병원을 가든 기도하든 마음 중심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도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고 자연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고 약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그 물 먹을 때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잡수고, 엄청난 역사가 돼야 돼요. 이 물을 이렇게, 이게 뭐, 이 물이 이게 뭐야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이 물이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된대요. 아유, 물 고마워.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좀 갈증도 내려주고 내 몸속에 유쾌함을 줘서 정말 고맙다. 나하고 함께하자. 그러면요, 얘가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그리고 먹고 나면 이게 육각형 다이만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승질나고 푹딱지나고 열딱지나고 한딱지나면 몸의 물들이 다 날카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도 하하하하 하고 참고 힘내야 몸의 물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 몸의 물들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의학자들이 다 검증해서 얘기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부위와, 그렇죠, 보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셔서 언제든지 열고 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나는 안 되겠지. 아니에요. 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런 확신과 자신 속에서 머리가 나간다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닥친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려고 오는 갖가지 장애물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디딤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끌어다 쓸 수 있을까? 12년 동안 아픈 병이 한순간에 능력이 얼마나 그 몸으로 흘러 들어왔으면 깨끗이 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여,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이 이렇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 그러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신 속에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피고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세상 것 커녕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렇죠?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 그렇죠? 나는 그분의 자녀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도 아버지 것. 그렇게 하시고 나간다면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또 박 목사님 하나 정말 감사해요. 기도도 잘 인도해 주시고 찬양도 잘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서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만 이렇게